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전할 때에 알아듣고 더 많이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을 제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해볼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시편이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템이나 그 제목들이 많아서 이렇게 몇 주간에만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여러분 시편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시간, 모세의 시간. 여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유일한 모세의 시. 시편에서 모세의 시가 한 편 있는데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람. 지금부터 3,500년. 그러니까 BC 약 1,400년, 1,500년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일한 시. 여러분, 근데 이 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를 우리가 가슴에 담으려면 이 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쭉 민수기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내게라는 것은 모세를 말합니다.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이 외인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은 다음에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라는 가나안 바로 앞에 요단강 낀 바로 앞에 그 평야, 모압 평야에서 아마도 모세가 울면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면서 약 120살 정도 죽기 바로 직전에 바로 쓴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시편 90편을 찾아보면 앞에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울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90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대신에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히브리 민족 모세를 포함해서, 왜? 모세가 지도자였거든요. 모세를 포함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민족 그들에게 사망 선고를 했어요. 사망 선고. 모세도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울면서 바로 쓴 시, 그 시가 바로 시편 90
지금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이라면 다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의 인구 평균 연령이 몇 년 전만 해도 24세 5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베트남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젊을까요? 베트남 가면 젊은이들이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다 젊은이들만, 노인은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다 죽었어요. 윗세대들이 다 죽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20세들이고 20대 그 노동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사람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신다고 하셨을 때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집단은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올린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에요. 환난 중에 쓴 시, 죽음을 앞두고 쓴 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다음 주까지 반드시 이 설교를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설교를 제가 17절까지 했는데 이 설교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길어서 정리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12절에서 끊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도대체 시를 썼다는 것인지. (1절) 2절과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를 찾아보니까 피난처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님,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쉼터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난민입니다. 난민. 우리 인생은 난민이라고. 난민. 묵을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이 정처 없이 떠나는 난민. 그 난민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쉼터가 되시고 인생들의 난민에 바로 피난처가 되십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절대 주권자임을 우선적으로 모세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선택과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때 무엇부터 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성, 절대 주권, 이것을 인정하면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들어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나요?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인생.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다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죠?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먼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지구도 먼지 같은 존재. 지구.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스케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스케일.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있죠?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라는 곳에 살고, 은하 자체, 말 자체가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 내에는 여러분 태양계, 소위 말하면 태양이 약 4천억 개가 있다. 우리 은하 내에는 태양계와 같은 것이 뭐 지구니 이런 행성은 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태양계, 우리는 태양을 함성이라고 그러죠. 이 태양이 약 4천억 개예요. 4천억. 그런데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4천억 개가 있으니까 우리 은하에 4천억 개의 항성이 있으니까 태양과 같은 가장 가까운 항성, 그것이 바로 프록시마 알파 센타 우리라는 별인데, 그 프록시마라는 그 별에까지 가려면 여러분 탐사선 있죠? 지금 보이저호가 6년 7년 가고 있죠? 보이저호를 지금 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이저가 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냐? 똑딱 1초에 20km에서 30km 나가요. 그러니까 똑딱 하면 어디로 가요? 분당. 똑딱 분당이에요. 똑딱 하면 저 부산이에요. 이렇게 20에서 30km의 속도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요? 외계인을 찾아요.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외계인이 있나 가는 겁니다. 그런데 프록시마라는 가장 가까운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이죠. 항성까지 가려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7만 년 걸립니다. 탐사선 7만 년 걸립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여러분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4년 정도가 걸립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을 가고 있어요. 4년, 빛의 속도로 가니까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 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은하, 이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은하가 몇 개 정도가 되느냐? 약 4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은하가,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약 4조 개가 된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를 가려고 합니다. 그 은하가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에 나는 은하의 빛의 속도로 갔을 때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최순희 목사님 뚜벅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말씀 좀 해주시죠. 몇 년 정도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몇 년 정도? 얘기해주세요. 1000년? 100년? 똑딱 1초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가요. 빛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현 수백만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수백만 년? 어디서 봤어? 비슷한데.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를 가는데 약 240만 년 빛의 속도로. 그것이 이 우주에 약 4조 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스케일은 이 정도예요. 거기에서 우리 지구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속에 지구, 저 Earth라고 하죠. 저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게 지구입니다. 이 지구예요. 여러분, 태양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니까 약 한 10,000몇천 배가 작아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 지구에서 인간, 우리 기어다니는 인간,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스케일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금지와 목토처럼 가장 가까운 그 행성이 화성입니다. 화성에도 우리 인간은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체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 탐사선의 속도로 화성에 갈 때 얼마를 가야 되느냐? 시속 20에서 30km 갈 때 화성에 7개월을 가야 됩니다. 7개월. 그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7개월. 어떻게 가요? 달은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달은. 왜? 3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다 참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소변 되고 그런 거 다 보고 시큼 먹고 그러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주일 참을 수 있죠? 죽진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살짝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7개월은 참을 수가 없어요. 7개월은 죽습니다. 사람. 갔다고 와야 돼요. 근데 가는 것만 7개월, 오는 거 7개월, 거기서 활동하는 거 한 달. 그러면은 약 1년 반 내지 2년 걸려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화성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UFO라는 그 미확인 비행 물체가 도저히 지구에 도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에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는데 24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걔들이 240만 년을 걸려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걔들이 똑딱하면 여기 오나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그 가장 빠른 속도라고 우리 인간은 말할 때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합리적인 생각,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외계에서 우리 지구에 올 수 없는 이유다.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먼지 같은 지구 여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에만 살 수 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한 단 더 넘겨주세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봤죠? 이 태양계에는 이렇게 태양은 이렇게 정말해요. 태양보다 이렇게 수만 배가 더 큰 별들입니다. 이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세의 기도 중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들은 너희 인생은 다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티끌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는 그저 티끌입니다. 먼지라고요. 우리는 티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티끌과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우주가 어느 정도의 우주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알면 알수록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났다. 이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창조의 세계는 그렇죠. 정말로 참 체계적이고 정말로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어제라는 거예요. 하루 같다는 거예요. 지나간 어제. 우리는 천년이라면 대대손손 20대 30대 누가 되죠? 천년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라. 주님께서는 하고자 마음먹으면 그저 한 번에 홍수로 싹 쓰게 하십니다. 지진으로 싹 쓰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 먹으시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잤다가 깨는 인생이에요. 잠깐 잤다가 깨는 인생.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우리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 되면은 햇빛을 받지 못해서 시들어 버리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은 아침에 풀에서 꽃이 핍니다. 그 꽃은 계속 가지 않습니다. 햇빛만 딱 못 보면 저녁 되면 그대로 시들어 버리죠. 인생도 바로 풀의 꽃과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밤의 한순간과 영어 사전을 밤의 한순간과 같다는 그 표현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like a watch in the night, like a watch in the night. 한 밤의 watch, 한 밤의 하나의 시간보다 한 밤의 그 시계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깜빡 졸면은 끝나는 게 인생. 그렇게 모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인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지혜 있는 삶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손으로 직접 지으신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육체가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티끌에서 육체를 만드시기로 하십니다. 생명을 만드시기로 하십니다. 이것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들은 지금 다 티끌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 절대자께서. 20세 이상은 모세를 포함해서 다 티끌로 돌아가는 이런 엄청난 사망 선고를 받고 모세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지 않죠. 그건 절대성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시기도 다양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 수완이 다 돼서 장례식장 가면 수완이 다 돼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수완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상이라고 합니다. 호상. 그런데 어떤 이는 젊은데 갑자기 교통사고, 젊은데 갑자기 병원, 어떤 해프닝으로 갑자기 그쪽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악상이 인간이 볼 때는 악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데려가셨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슬프지만 안 됐지만 그를 비난하고 찢지 어찌 세상을 어찌 살았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 주관자가 보실 때는 그때 부르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죽음을 너무 희화화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 슬퍼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생은 아침이 오면 풀꽃이 피다가 밤이 오면 그 꽃이 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은 풀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이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요. 그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았습니다. 그 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녁 되면 시들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 오늘 봉사할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귀찮아, 내일 하지 뭐. 아니야, 우리 자녀 시집 좀 보내고 장가 좀 보내고 그때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그때 하지 뭐. 그러나 여러분 미룰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절대성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지금 부르실 때 지금 당장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풀에 깃든 사람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시죠. 그 불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수를 쏟아도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 밭주인이 3배, 4배, 아니 10배를 부르더라도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반드시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내 주위에 쓰러져가는 영혼, 그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두 단어가 뭐죠? 두 단어. 전부 증인이라는 거. 증인이라는 거. 전부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사람의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삼촌께서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목사님 같이 가셔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저랑 같이 가셔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순수하게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에 믿습니다. 아멘 하셨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전도를 해요. 여러분, 주위에 잘 살펴보시면 천국에서 전도의 상이 가장 큰 걸로 있습니다. 순교 다음으로 전도의 상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게 7절, 우리는 주의 노하심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 하셨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여러분, 택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혹시나 추울까, 혹시나 더울까, 덥지 않게 또는 춥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실컷 물을 마시게 하시고, 출입가 가서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고 우리가 몇 년 동안 40년. 먹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어. 나 지금 돌아가려고. 그래가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이런 백성, 한없이 원망하는 이 백성, 원망이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헌금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려고 하는,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 아주 잘못된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하늘을 보면 지정된 새가 있고
나무에 지금 막 몸이 트고 있죠. 제가 등산을 가보니까 이제 꽃이 피려고 나무에 막 이렇게 나무가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부분이 틀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래 이제 봄이 왔구나. 아 그래 좀 있으면 꽃 피겠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들어야 돼요? 저 하늘에서 지저귀는 그 종달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성 우리는 찬양해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줄 알아요. 여러분 길에 딱 가면은 여기 지금 쭉 이렇게 화분 있죠. 이 화분 중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새싹이 돋아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새싹이 돋아날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체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는 주의 분노 중에 모세는 주의 분노 중에 모든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갔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 중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 인생이 다 지나갔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주님의 분노 중에 인생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분노 중 내가 여호와의 분노 중에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삶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과 진노를 두려워한다. 이것을 아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과 여호와의 진노와 그 두려움을 아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감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인간들은 이렇게 무감각한 인간들이에요.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오늘 아무 일 없으니까 내일도 아무 일 없겠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수하지 않고 이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한을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우리에게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날을, 우리의 죽을 날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끝날을 계수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생 짧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끝이 아니죠. 죽음은 곧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죽음에 너무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소원이 다 이었습니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엉엉 울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나 짧은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영혼이 언제 떠날지 그 밤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지 뭐. 아이고 인생 뭐 있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적당히 즐기다가 죽지. 이것은 유기된 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유기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적당히 살라. 가지 뭐. 살려 그만이지. 뭐가 있어? 구원이 있어? 뭐. 아이고. 유기된 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발언이 바로 그거. 적당히 살지. 인생 뭐 있어? 유기된 자들이 하는 발언.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계속하고 있다. 잘못된 인생, 유기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의 사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계수에 대한 산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계수에 대해서 산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산수는 우리의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눗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산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산수를 하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산수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세워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진다. 거기에서 경건이 나온다. 여러분, 겸손에서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조용히 있으면 경건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데서 경건이라고. 경건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사실 아시고 나를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이 더 경건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올바로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의 날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날수를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날수를 잘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자기 기준적인 그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는 과감히 탈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기적인 나를 조금씩이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치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조금치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두고 하는 자입니다. 귀찮으면 말하고 하나님 앞에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 문득 그 드는 이기적인 생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기적인 생각, 틈만 나면 나는 그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기도를 날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주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분노 중에 나의 인생을 다 소진하지 않는 나의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다 소진되지 않는 내 인생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주의 분노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분노 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분노 중에 나의 인생을 다 소진하지 않고 남은 나를 잘 계수하며
얻은 지혜를 내 마음에 장착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마음을 와닿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분노 중에 나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힘 주시며 능력 주시옵소서. 삶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